우리는 현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신앙 성장 무브먼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듣고 대충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말의 힘이라는 책자에서 조연삼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듯이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말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루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 생활과는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생활이 변화되려면 그저 흉내만 내지 않고 진정으로 나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려면 나의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격은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설명하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비상하게 나타나는 사역 충만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나타나는 생활 충만입니다. 이제까지 조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사역 충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활 충만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정말 애를 써서 말씀을 가르쳐 놓았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적어도 4개의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도 4개의 분파가 갈려져서 서로 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역 충만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역 충만이 부족해서 나뉜 것이 아니라, 은사가 부족해서 나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활 충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일을 시키면 잘했을 거예요. 끝내주게 했을 거예요. 아주 끝내주는 성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경쟁하듯이 말이죠, 서로. 그러나 그들이 연합하지 못했던 이유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 대략 30분 안에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진단해 봅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뒤에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수 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치는지 따로 치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 보면서 좀 같이 치기도 하고 앞을 보면서 같이 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만 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목소리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박자가 잘 안 맞는 교회 가서 앞을 보면요, 찬양팀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찬양팀이 또 각자 여기서 이렇게 치면 여기서 다르게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의 리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팀이 나와 있으면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같은 박자에 박자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박수 하나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사소한 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사소한 박수 소리 하나 맞추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맞추겠어요?
지금 옆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평상시에 진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가 돼야 큰 일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어떤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 성악을 하시는 교수님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성악 수업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제가 잠깐 그냥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은 피아노만 잘 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악보대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악가하고 같이 이제 협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악가가 숨을 쉴 때 같이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주하시는 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노래를 하시는 분이 숨을 딱 쉬면요, 그때 반주하는 분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반주를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곡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합을 맞추는 것이 정말로 좋은 연주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교회에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온전히 합하라, 호흡을 맞추라, 서로 좀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가지려면요, 서로 계속 호흡을 맞춰야 돼요.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봐야 합니다. 함께 맞춰야만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우리가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팀 쓰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지휘자에 맞춰서 아이들이 집중해가지고 소리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만 다른 소리 내버리면요, 이 연합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라는 악보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라는 악보를 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휘하시면요, 그 지휘하는 그 손을 보면서 우리의 박자를 맞춰야 돼요. 내 박자에 주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박자에 내 박자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만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합을 이야기하려면요,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무분별한 연합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무분별한 분리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분별한 연합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WCC와 같은 운동입니다. WCC는 뭐냐면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인데요, 여기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자, 힌두교도 인정해주자, 불교도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요, 매우 악한 단체예요. 그런데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이 WCC 모임이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모임을 지지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연합 모임은 지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연합운동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해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연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CC와 같은 연합운동은 우리가 함께 해서도 안 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연합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운동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거리를 둬야 돼요.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분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극단적인 분리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회를 봐라, 믿을 만한 교회가 없다,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 그러면서 나만 봐라, 우리 교회만 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는데 매우 분리주의적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냥 기사에 조금 이상한 게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좋은 소식이 나옵니까? 나쁜 소식이 나옵니까? 나쁜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잠깐 봐서 그렇지 오늘날도요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돼요. 근데 분리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나쁜 소식만 전해요. 그러면서 봐봐, 믿을 만한 교회가 없어, 믿을 만한 목사가 없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연합운동, 무분별한 분리운동, 이것들을 우리는 둘 다 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는가, 성경 말씀으로 배우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이 진리의 문제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다 연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첨단 계략시 교회는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너무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합운동을 할 때 제일 힘든 거는요 자꾸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방방송을 켜는 거예요. 자꾸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옆에서 다른 박자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좀 그런 어떤 그 죄성이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리를 낸다면 한 박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박자를 내려면요 이 한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담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위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박자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자, 몸이라는 것은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에요. 그런데 몸에는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지체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지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요 한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연합이 돼서요 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막 내 몸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손이 나를 해롭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몸도 중요하지만 지체도 중요해요. 같이 가야 해요. 이건 같은 몸이에요. 지체는 몸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같이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중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를 쓸데없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속은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하고 좀 성격이 달라도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쓰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쓸데없다 하시면 안 돼요. 눈하고요 귀하고 다르잖아요. 입하고 다르잖아요. 하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연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100% 동의하세요. 한 분도 아니 목사님 연합하면 안 됩니다 이럴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로 가면 문제예요.
현실로 가면 이걸 다 아시는데 현실에선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연합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생각은 해도요, 막상 탁 마음이 실어버리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돼요.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사역 충만을 이야기해요. 사역 충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런 사역 충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셀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당회가 은사로 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은사가 있어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동등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손의 능력과 발의 능력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은사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나도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 사람에게 안 주신 걸 나에게 주셨어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 충만은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활 충만은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자, 사역 충만이 없어서 분열됐습니까? 아니면 생활 충만이 없어서 분열됐습니까? 생활 충만이 없어서 분열된 거예요. 사역 충만은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았어요. 아주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역 잘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생활 충만이 없으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이 생활 충만이야말로 더욱 큰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들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생활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옵니까? 13장이 나오겠죠. 가장 쉬운 질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보여주며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제일 좋은 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활 충만 없이도 사역 충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할 수도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도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요, 그 사람들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숨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활 충만 없이 사역을 하면 이 사역 충만은 아무것도 아니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4주간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 그래가지고 나는 5개 있어, 나는 7개 있어,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매가 있다면 9가지 맛이 나는 것입니다. 9가지의 맛이 오미자처럼 나는 거예요. 오미자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 이것이 하나의 열매에서 나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의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맛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9가지 맛 아닙니까? 자, 이것은요, 성령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맛이 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역 충만입니까? 생활 충만입니까? 생활 충만이죠? 생활 충만 맞습니까? 생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 충만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나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는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정말로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을 비롯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떠나간 다음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생활 충만이 떠나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역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생활 충만이에요. 정말 내 인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생활 충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생활 충만이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사역 충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매우 분별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사역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련시킨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요, 매우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뛰어난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버리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성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막 대하지 않아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생활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 마음에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상황하고는 상관없어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솟아나요. 희락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사역 충만하고 생활 충만의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역 충만은 갑자기 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르게 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방언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낫기도 해요.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요, 이 생활 충만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요, 약간 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약간요, 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절제를 하거나, 오래 못 참는 사람이 갑자기 오래 참는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경규 씨 있잖아요, 방송인. 그분이 이제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아마 자녀가 제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왔으면 좋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 낳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 젖 먹이고 그 다음에 막 못 걷는데 옆에서 잡아주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아이가 탁 왔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 충만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사역 충만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 충만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딱 심으면 그 다음에 열매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요,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나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내 이 나쁜 마음이 솟아나오려고 하면요, 재빨리 눌러야 돼요. 나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내 입을 빨리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내가 성질 낼 것 성질 안 내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 톡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원래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겉은 아주 막 포악해도 속은 따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요, 겉이 드러내줘요. 드러내줍니다. 그게 내 말투예요. 그게 나의 언어 생활이에요. 내가 정말 좀 가벼운 말을 하면요, 사실 좀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실 때 나의 성품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를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튀어나오려고 하면 자꾸 막아야 돼요. 자꾸 막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자꾸 잘라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습관적으로 나오는 나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횟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품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것은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요, 너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요, 너 얼마나 큰 교회 했냐, 이걸로 저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냐, 저는 이런 거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저를 평가하실 때 제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로 평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성품의 열매를 잘 맺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였느냐, 저의 신자됨을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걸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나를 참 많이 닮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닮았으면 좋겠느냐? 정말 너는 내 성품을 닮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너는 내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때 사랑은 언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소망과 사랑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역 충만도 주시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생활 충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 때문에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서게 하시고 주님 나 때문에 우리의 셀이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가기 때문에 나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의 입술 때문에 주님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 생활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독소를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남편은 아내를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위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언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정말 나쁜 말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말, 우리의 자녀들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셀이 모일 때 셀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셀 모임 가운데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셀 모임 때마다 주님 서로를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영향력이 바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첨단계라시교회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터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활 충만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옛사람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내며 쳐내며 잘라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